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오늘도 힘 얻으셔서 이 토요일, 오늘 아침 너무 시원한 날 아닙니까? 사실은 어제 밤에 정말 더웠습니다. 이 더워서 잘 수 없는 이 저녁에 비가 뿌려짐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또 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단잠을 자시느라고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붙들어 주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곳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가득한 아르헨티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과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모든 이 지도자층의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일어나동과 함께 또 대한민국 안에도 일어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여러 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그곳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역사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종교적이다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적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역사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열망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업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픈 곳 치료하게 허락해 주시고 이 연로하셨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힘을 내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보혈로부터 시작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됨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들었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가 부른 찬양인데요. 헤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께서 반주곡을 올려주셨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그 반주곡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귀한 찬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피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아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가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자들에게 아직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찬양처럼 주께로 돌이키는,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으시고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기 원하는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의 큰 영광을 본 세 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제자들 안에 있던 이 분열입니다. 이 오히려 당을 짓는 또 서로 싸우는 변론하는 그리고 또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비밀로 삼아서 자기들끼리만 이 세 제자죠. 누굽니까?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만 이 놀라운 영광의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이 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9 제자들,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이 폐역한 세대들의 세대라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 세대를 꾸짖는 것처럼 이 9명의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또 9명이 제뿐만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도 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지만 또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9장에 보면 9장의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죠. 보냄 받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 권세, 능력. 어떤 권세입니까?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어떤 능력입니까? 이 귀신도 물리치는 귀신을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고치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그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 물론 이제 주신 권세를 예수님께서 걷어 가셨느냐 안 걷어 이 논란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논란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 이 걷어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병 고치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9장에 주신 모든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왜 병을 못 고쳤느냐는 이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에 다른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믿음 없기 때문이다.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다는 불신이죠. 불신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더 나가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그 어린아이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날 영접하는 거야. 라고 이 서열 싸움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세상은 이 영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수종 들고 어린아이가 도와줘야 되고 어린아이가 배워야 하고 어린아이가 업신여김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넌 어린아이야. 아직도 멀었구나. 어른 되려면 언제 될래? 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리십니다. 확 뒤집어 버리셔서 야 니들 뭐하고 있니?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냐? 가장 작은 자가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서열 싸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런 싸움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게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부족하면 다행인데 없는 이 세대가 가진 이 정말 치명적인 모습이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 치명적의 정점을 찌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큰 일을 했어요. 오늘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보니까 우리 제자들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우리 선생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써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그래서 야, 너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도 알아?
예?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칭찬받을 일일까요?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칭찬받을 얘기로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을 꾸짖습니다. 야, 요한아,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있진 않지만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 그 일은 바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저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이 저지른 잘못을 요즘에도 저지르고 있죠. 요즘에 우리와 같은 교단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닌 것 같다. 이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에 대해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물론 이단 사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이 조금만 이 기회를 타가지고 이단 사설을 정지하는 입장에서 다 멈춰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 큰 잘못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오히려 능력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정말 혼란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 다 꾸지람도 왔습니다. 야, 이것도 잘못됐고, 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너를 거꾸로 하니? 이렇게 칭찬받아야 할 모든 명목들이 잘했다. 모르겠어요. 쟤들끼리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주시죠. 예.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 영광만을 취하기 원하는 그들, 그곳에서 성림받기 원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으러 이 땅에 왔고 고난의 주님으로서 물과 피 나의 생명을 너희들 위해 다 쏟아부는 이 일을,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가셔 초저일관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속에 들어가고 영광에서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난이 있고 예수님이 가져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도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물론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이 사도로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교회가 왕창 흩어지게 됐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이루어냈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룰 수 있는 이 모체가 되는 교회가 없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이 모체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았던 그들의 모든 행적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졌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이 귀한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과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요,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은 따로 있죠. 누굽니까?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가장 큰 자라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나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혼돈의 제자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하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 네 명이죠. 총 이 네 명이 변화산에서 내려가 보니까 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 37절,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 아들이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9명의 제 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여태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었는데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리고 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이 당연히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제자들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까? 고칠 수 있는 자들입니까? 고침에 있어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다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이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질문도 없고요. 하지만 이들에게 분명히 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와 같이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의 이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아니냐. 예? 제자가 된 자들 아니냐. 내가 너희의 권세와 그리고 이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너희들이 이 귀한 능력과 이 귀한 사역과 귀한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토로하고 계시죠. 정말 토로하고 계십니다. 개탄하고 계신 거죠.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앞에 이 제자들 아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열입니까?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자들. 그 자들,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로 공유하는 비밀이 생겼어요. 이게 서로 어떠한 비밀을 공유한다 할 때 그 새로운 그룹이 일어나는 겁니다. 있었던 이야기, 우리만 아는 이야기지. 그래, 맞아. 그곳에 있었던 것, 야,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었다니. 이들은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버렸어요. 또한 더욱이 9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자 그들은 이 꾸지람 받는 이 자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커지죠. 어떻게 커집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 누가 크냐는 거죠.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크냐? 아니면 우리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이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까지 모셔옵니다. 아니, 아버지는 버렸는데. 참 이게 곤란한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는 버리고 어머니는 또 데려옵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요즘에도 이런 짓을 하죠. 교회마다 이런 짓 합니다. 예, 교회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죠. 왜 몸살을 앓아야 됩니까? 아니,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직분을 세웠던 게 첫 번째 7명의 직분자들이었죠. 근데 몸살을 앓게 되는 게 이 사람 세우는 일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예. 목사 세우는 일도, 이 담임 목사 세우는 일 때문에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때문이에요. 이 문제. 사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길 원하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영광만 취하는 일이 아니다. 이 세 제자들도 문제지만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이 영광의 몸, 아직 부활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부활로 받을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까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 소망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 이 고난들, 이 빈곤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라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인데, 귀한 이 체험인데 이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렇죠? 왜 이해 못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이 예언을 하시죠. 무슨 예언을 하십니까? 고난을 당한다. 나는 고난 당하러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을 위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 당하고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 일을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43절,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보기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외아들을 고쳐주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엄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두 번째 듣는데도 이해 못합니다. 이 특별히 변화산 위에 올라간 이 세 명의 제자는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엇을 의논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의논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지워져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4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아직 그 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실 때에 비유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결코 숨겨지지 않았어. 너희들은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알 수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에 가득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와 같이 되어진 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결부한다는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연결성만을 주장해주는 그런 것 같지만 이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 지금 저희가 개역 개정을 읽지만 개역 한글에 화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화합이라는 결부와 화합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다르죠. 화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죠.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에겐 감추어진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서로 더 심한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예요? 야,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은 당연히 크시니까 예수님은 빼놓고, 야, 우리들 중에 그 다음 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다툼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직적인 체계, 이 수직적인 체계, 이 수직적인 체계가 위에가 정말 건강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건강하고 거룩하고 그러면 이 다 건강하고 거룩합니다. 근데 건강하고 거룩하지 않고 삐뚤어지고 이 갈 때마다 삐걱거리면 어떡합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삐걱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는 건강한데, 예, 여호수아는 이 섬기는데 오히려 한 사람이 삐걱했죠.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이 온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었죠. 이게 우리의 수직적인 모습의 가장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있지만 다 평등하죠. 이 하나님 앞에 이 선거를 할 때, 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회의 할 때 표는 다 하나입니다. 예. 목사라고 해서 표가 둘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장로라고 해서 표가 뭐 5개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자기 가족들한테 야, 너 이거 찍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표가 5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동등한 거죠. 어디에 누가 크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정말 큰 자들은 예수님 다음에 큰 자는 이 어린아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누구나 여기 또 누구든지 또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밖에 듣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정점을 이룬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 훈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가 한 잘못인데도 이 잘한 것이냐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다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태까지 금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금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들은 우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중요한 말씀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던 이 모든 사건을 종지부짓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베드로도 이 분당을 이루는 한 분파가 되어졌죠. 나는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아니야. 사도 바울을 따른 사람도 있고 이 베드로를 따른. 근데 거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는 누구였습니까? 예,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자였어요. 예,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복음을 전하죠, 그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아볼로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 섬기는 자가 되어졌죠. 이 놀라운 역사가 만약에 이 요한처럼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반대해야 돼. 예. 그 사람은 없애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가 복음을 오히려 막아서는 바리새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일에 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제자들은 못하는데 권세도 받고 능력을 받아 청작해야 될 자들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일들. 요전에 이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이 건전한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약해지는 일을 한국 교회 자체에서 행하게 됐죠. 물론 이 교회의 성경 공부다라는 핑계로 이제 사설과 이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일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돼서 다른 제자를 세우는 복음에 자생되는 일들, 이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심지어는 못하도록 금지하게 만들었죠. 이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우리 교단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죠. 1번 누구, 2번 누구, 너희들은 하면 안 돼. 예? 모임 가져서도 안 돼.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졌어요. 전에는요,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마구 세워놨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단체. 교회 안에 있기도 하지만, 교단 안에 있기도 하지만, 교단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잘 이루었는지,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한 부분은 잘 키워주고 공급해주고 함께 누려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막 억누르고 이 교회도 약해지고 이 선교단체도 약해지고 선교단체가 약해지니까 교회가 힘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선교의 이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이게 지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위한 자들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기억되어져야 하죠.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예. 요즘에 교회가 막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이 힘을 내는 것보다는, 물론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처단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막아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예, 막아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 제자들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순정함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이 귀신 내린 자를 쫓아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할 거면 다 집어치워 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혼도 내시고 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치료,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린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이 섬기고 영접하는 어린 자를 하늘에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귀한 진리,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아직 이해 못하지만, 아직 깨닫지도 못하지만, 아직 믿음으로 화합되지도 못했지만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님 대신 유일하신 주님, 큰 주님 한 분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서로 잘못할 수 있다. 그래,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죠. 물론 책임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책임을 이 성숙한 자들이 마땅히 지고 가야 되고, 짐을 지는 일도 더 마땅히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크냐? 아니요.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어린 아이에 하나 영접하는 일, 그것을 이루고 그가 나보다 크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길 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일을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하러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섬김,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듯 나도 가장 부족한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종족을 넘어, 민족을 넘어, 우리 이민까지 왔잖아요. 이민까지 온 우리들이 우리만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담들을 뛰어넘게 하신, 사실 우리가 잘나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교회가 뺏길까 봐 두려워서. 교회 이름이 바뀔까 봐 두려워서. 우리의 쏟아부은 이 노력이 다 허물어질까 봐. 허물어져도 괜찮죠. 예수님만 높여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칠 텐데요. 마칠 때 후주는 없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